진정한 힘, 그리고 진정한 힘과 위로, 그런 제목입니다. 자,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진정한 힘이란 뭘까? 진정한 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런 것들이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 자본력이죠. 자본력. 돈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인 능력, 지력입니다. 지식이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진정한 힘은 뭘까? 아마 정보력일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빅데이터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력이겠죠. 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진정한 힘이 뭘까? 권력, 또 국가적으로는 또 국방력, 무력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는 체력이라든지, 또 하나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인력이라든지.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힘입니다. 측정이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이런 복들은 다 현세 중심의 힘이요, 복을 의미하죠. 자, 진정한 힘이 뭘까? 진정한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진정한 힘,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될 그 힘은 무엇일까? 이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힘과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힘주어 얘기합니다. 1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죠. 1절의 성경 구절을 곰곰이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얘기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줄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뭐 이런 얘기 너줄 쓸 필요가 없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희망이 뭘까?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 종교를 전파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의 영역으로만 가까이 해야지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도 좋고 또 좋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이런 빗나간 세대 속에 우리가 삽니다. 진리가 빠진 포용을 너그러움으로 가장하는 시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미덕인 양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시대, 이런 문화가 아주 강제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몰아가고 있는 시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진리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법이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고 타협 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을 유지시키는 힘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거죠. 소망이.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의 길도 이끄는 것인데, 우리의 진정한 힘과 위로와 소망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입맞춤할 수 있겠나? 이게 가능하겠나 하는 거예요. 자,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죄인을 용서해 주고 싶어 하세요. 안타까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죄를 물어야 돼요. 근데 사랑도 하세요. 자, 그냥 용서하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자,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딜레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셨죠. 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운 역설의 복음,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자 공의의 표현입니다. 자, 저 십자가가 뭘 얘기할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얘기해요. 저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 십자가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이렇게 너를 사랑한 거야. 죄인 된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야. 내가 이렇게 처참히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라야 될 자리에 내가 너 대신 죽은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그 말이죠. 또 하나, 내가 너의 죄를 이렇게 용서했다. 이 길밖에는 너의 죄를 용서할 길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십자가는 공의의 표현이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만나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사랑과 용서가 이 시대에 가능합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이 자체가 힘이고 위로지 다른 데 힘과 위로를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과 위로,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가 보면, 두 번째는 진정한 힘과 위로는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받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 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로 키운 영적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 대표적인 아들이 바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디모데와 디도. 이 아들에게 보낸 세 통의 편지가 있었는데, 이 세 통의 편지가 뭘까?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보낸 영적 아비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첫 번째 편지로 로마의 감옥에서 제1차 석방 후에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 이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AD 62년에서부터 65년경에 쓴 것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과 동행을 하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곁에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섬긴 것이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훗날 바울이 돌봤던 여러 교회들을 디모데에게 맡기고 섬기도록 했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참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내가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아들, 믿음의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아들이죠. 참 딸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인 내 아들, 내 딸. 그래서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키워낸 나의 영적인 아들과 딸이다. 이 영적인 아들과 딸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역자가 된 나중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다 넘겨주죠. 자, 감독이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명자가 됩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들과 딸을 키우는 것, 그것은 진정한 힘과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잘 키우고 있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함께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제자들이죠. 동역자들입니다. 믿음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힘과 위로는 무엇일까? 믿음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힘과 위로는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삼중 축복이 나옵니다. 삼중 축복. 이 삼중 축복을 받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힘과 위로다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신학자들은 삼중 축복이다. tried blessing이다 그랬어요. 삼중 축복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죠?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불쌍히 민망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근데 참 다른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긍휼을 더 넣고 있습니다.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자가 누굴까? 내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없다니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모두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진정한 힘과 위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 이 네 번째는 진정한 힘과 위로는 뭘까? 5절입니다. 5절. 진정한 힘.
아까 제가 진정한 힘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다, 지식이다, 정보력이다, 권력이다, 무력이다, 체력이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인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측정 가능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진정한 힘과 위로가 뭘까? 청결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이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야? 선한 양심이다 그랬어요. 선한 양심. 성경에 보니까 죽은 양심, 썩은 양심, 거짓 양심, 마비된 양심, 이런 양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죽고 마비되고 썩고 이런 양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고쳐요. 고쳐. 성경이 얘기. 또 하나의 진정한 힘과 위로가 뭘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 참 선한 양심.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꾸밈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뭘까? 우리의 사명.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뭘까? 오늘 바울이 목회 서신 속에서 디모데에게,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준 목회자의 사명이 뭘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힘과 진정한 위로.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늘 이 본문 진정한 힘과 위로는 믿음의 자녀에게 있다. 진정한 위로의 힘은 은혜와 긍휼을 평강했다. 진정한 힘과 위로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있다. 이것을 어때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 바르게 믿고 가르쳐라. 이걸 믿고 가르쳐라. 그 다음 삶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새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믿음의 제자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이 뭔지 아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5장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315장 드리겠습니다. 참 사랑하고
이 시간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거룩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몸이 불편한 우리의 환우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